BC 1406년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몇 년이라겠죠? 예?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1400이 아니고 4306년. 출애굽기,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애굽을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성경의 이름이 애굽을 나왔다. 애굽을 나온 해를 2절에 이 달을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인고 하면 시작, 그런 뜻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시작. 출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생일이라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에는 해의 첫 달 그랬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의 생일.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나 인생 헛 살았어,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나만 들은 것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고 몸부림쳐도 오늘 애굽을 나오지 아니하면 고생만 많이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한 번에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 바로는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가,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가, 이렇게 줏대 없는 삶을 하다가 아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큰 코를 다치는데 자기 자녀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짐승의 첫 것이 죽어요. 또 모든 노비의 첫 것이 다 죽어요. 모든 것이 다 죽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모두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의 전날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뭐가 죽냐 그러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5절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청년된 것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양을 잡고 6절에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 따라합시다. 그 양, 그 피, 4절 그 어린 양. 무슨 말인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래요.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것은 내 것이라. 바로 이 날은 어떤 날?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날, 바로 죽음의 신이 6월절 죽음의 신이 이렇게 애굽 전역을 강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어쩌느냐? 넘어간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너물유자, 너물을자. 이 패스, 오버 패스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아니지. 내가 저녁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가 입에 올랐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에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 바로 양이 죽는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자 이 사람은 항상 일생을 통해서 새벽 3시만 되면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서? 보통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리죠? 5시. 그런데 이 사람은 새벽 3시부터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신랑이 이제 바람을 핀다고 책에는 써져 있어요. 바람이 핀다는 말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바람을 핀다. 그런데 거기다가 큰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누구 빚보증을 서갖고 집이 몽땅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둘째 아들이 죽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 교회 그만 다녀야지. 나 교회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 보통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새벽 3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이 사람이 아들이 어째서 보증 서서 몽땅 망해서 길바닥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풀빵장수를 시작을 했어요. 무슨 빵장수? 풀빵장수를 시작했어요. 풀빵장수를 시작했는데 이 풀빵장수를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 이름하여 초실이라 하고 호를 지었어. 초실, 따랍다. 초실. 이 사람의 이름은 신복순인데 신복순이라는 이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실,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름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자기의 호를 초실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실이라가 이름을 짓고 자기가 풀빵장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하나님 예배당을 7개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코미디한 거냐. 밥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7개 지어 바친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름을 초실이라고 했다니까. 이름을 초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귀히 보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시작되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예배당을 7개를 지어 바쳤겠어요? 못 지어 바쳤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쓰세요.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답변을 하기를 19살에 시집간 이분이 할머니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을 7개 지어 바치고 나는 다윗은 피를 흘려서 성전 하나를 못 지었는데 오늘 나이 같은 죄인이 성전을 7개 지어 바쳤으니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고 책 제목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를 힘쓰고 6번째 예배당을 지어 바칠 때에 7번째가 아니고 6번째 예배당을 지어 바칠 때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300평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소득세가 나왔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1,000만 원이 나왔대. 여러분 지금이 1,000만 원은 별것이 아닌데 그때 돈 1,000만 원은 얼마나 컸던지 감옥에 가서 20일간을 살았대.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고
감옥에 간 여자 신복순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20일을 감옥살이를 하면서 감사하기를, 다른 사람은 죄지어서 진역 사는데 나는 하나님 성전 짓다가 진역살이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초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좌우명으로 살았던 이름까지 바꾼 이 여자가 여러분 누구일까?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계시지? 검색창에 가서 천안의 호두과자를 검색하시면, 천안의 호두과자라고 딱 다른 말 쓸 것 없어. 천안의 호두과자라고 딱 치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신복순이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데, 이 신복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에, 요새는 책 사볼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쫙 나오니까 예배당 7개 짓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그 권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양로원, 고아원 지나가는 사람은 그저 보내지를 않고 매개 보내고 내게 보내고, 자식들에게 뭐냐 하면 가훈을 남기기를, 내가 먼저 잘하자. 오늘 이 사람은 풀빵장수가 호도 과자를 만들어 파는데, 신기하게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우리 교회 승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꼭 어디를 갔다 오면 호두과자를 사옵니다. 그 호두과자가 맛있나 봐. 여러분 호두과자 다 좋으시지? 왜 그렇게 호두과자만 가면서 호두과자를 사오는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큰 아들이 빚보증 서서 땅바닥에 내앉았는데 새벽 예배, 다른 것은 양보해도 새벽 예배 양보하지 않고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 입의 말이라.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하자고 그러면 다 비웃어요. 그러고 코도 털끝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남다른 믿음으로, 남다른 생각으로, 남이 하지 않는 생각, 남도, 여러분 5시에 나온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오라고 새벽마다 목사님이 배를 울려야 나오는데, 배를 울려야 나오는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면 배를 안 울려버려요. 너 죽든가 살든가 냅둬버려라 그러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나올란갑다 그러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여러분, 복 받으면 누구 것이지? 물론 여러분 복 받으면 목사님 밥 한 끼는 사줄 수는 있겠으나 복 받으면 다 여러분 것입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했으면 세상에 특별 기도를 또 한다네. 내일 아침부터 며칠까지. 옛날에는 40일씩 했어. 그런데 이렇게 강구할 때라도 조금 어찌게 신용이라도 조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신용이라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 기도하지 않고 일생을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해서 새벽 3시에 세상에 그 사람 말을, 내가 그거 보니까 1943년생이더라고요. 1943년생. 뭐 옛날의 날 한해날 사람도 아니요. 옛날의 날 한해날 사람도 아니요. 1943년생. 그것도 이름 없는 촌노,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길바닥에 나앉아서 신앙생활 포기해 본 것 아니라,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구만 포기해 불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을왕리 해수욕장 갔습니다. 저는 그 을왕리 해수욕장 바위에 붙은 따개비를 봤어요. 서울 말로는 따개비, 우리 고향 말로는 쩍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향 말로는 쩍인데, 이 쩍이 대학을 나왔겠어? 그를 알겠어. 그 바위돌 위에 붙어 있는 이 따개비 쪼개가 이것이 그를 알겠어? 뭐 하겠어? 그러나 한 가지, 나는 바위 위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 축복이다. 그거 한 가지는 틀림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추위를 피해서, 더위를 피해서, 태풍을 피해서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대기 하지 않고, 이 조개는 글을 몰라도 천문학을 몰라도, 그렇지 않아? 이 세상 이치를 몰라도 나는 바위에만 붙어야 내가 축복이니라, 이거 한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어쨌느냐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시되 오늘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양이 죽습니다. 양을 잡고 그래요. 왜 양을 바릅니까? 양을 잡습니까? 양을 잡으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양을 죽여요. 그 양이에요.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으니까 수십 마리 복수를, 수백 마리 복수를, 60만, 남자만 60만이 나오게 되는데 60만 마리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양, 한 양,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체면 차례에서 오늘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서운하겠지, 봐주지 마세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라도 그래요. 미국을 건국 당시 오늘 그 미국의 건국 당시 어쨌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성경 읽고 저들이 다 성경 읽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시작할 때 미국이 강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된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고쳐붙고,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은 3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지혜의 제물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름까지 바꾸면서 초실이라고 이름까지 호를 한 것이 있는데, 3시에 그랬다가 하면 나는 그보다 더 2시에 나와야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장로님도 놀래고, 하늘도 놀래고, 땅도 놀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봤어요. 성전 7개를 지어 바치면 돈을 얼마나 헌금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예배당을 안 짓을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짓으면 교인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짓으면 돈이 얼마나 들까를 약 많은데, 땅 말고 한 20억 정도 들어야 돼요. 이 예배당 우리는 땅이 다 있어요. 헌금 안 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다 이제 짓을 사람이 나올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한물파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한물팍이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여러분, 우리 땅이 150평인데 이 예배당이 150평인데 옆에까지 150평이에요.
그런데 20억 정도. 그러면 우리 예배당만 하게만 7개를 지어도 20억이 7개면 얼마인지 나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수백 명이 한 것이 아니라 혼자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혹시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 말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한 거예요. 인터넷 검색, 여러분 핸드폰 들고 핸드폰에 다음에 검색하면 천안의 호두과자 그렇게 치면 나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어쨌느냐 그러면 7절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틀에 그 말이에요. 문틀에 바르고, 문틀에 어쩐다겠지? 바르고. 여기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따지지 않고 피를 바른 집은 무조건 그 집안은 큰 아들이 죽지 않고 보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 옛날에 권사님이 보시면 뭔 일을 하다 말고 예수의 피,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들고 보셨지요.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한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한 것도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가 할 말도 예수의 피.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 광신자처럼, 그 정말로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의 피, 이렇게 예수의 피를 할까? 그 사람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쨌느냐? 그 피를 문서울주의 좌우에 발랐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디다가 구워? 불에 구워 그랬잖아요. 불에 구워. 뭘로 구워? 불에 구워.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지 말고, 날것으로나 무엇에 삶지 말로? 불에 구워.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우리 김명선 목사님네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물로 삶은 것은 간접 만남이다 그랬더니 김명선 목사가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 양반이 간접 만남. 고기가 불을 직접 안 만나잖아. 이렇게 솥이라는 것이 있고 솥이 가운데가 끼어 있잖아. 그래서 그건 간접 만남이다 내가 그랬어요. 강 목사님이 참 성경을 참 재미있게 설명한다고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불을 어찌해야 돼? 직접 만남. 불을 직접 만남. 할렐루야. 불에 구워 할렐루야. 불에 구워 어쨌느냐? 불에 구워서 불은 성령을 가리켜요. 모든 것을 다 태워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뭐냐? 떡은 떡인데 무교병이에요. 떡은 떡인데 무교병. 두 번째 쓴나물은 뭐냐? 쓴나물은 다른 것이 아니요,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기억하라. 따를 때 기억하라. 신명기는 8가지 기억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너의 노예 때를 기억, 과거를 기억, 옛날을 기억, 구원을 기억, 징계를 기억, 보호를 기억하라. 아멘도 안 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이렇게 꼭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불에 구워. 어째서 무교병과 함께. 무교병이라는 말이 유교의 반대죠. 다시 말해서 이스트가 들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꼭 이스트가 들지 않는 카스테라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념하고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이제 별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떡을 하나를 집으면서도 이 속에는 이스트가 들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에 잘못된 교훈을 말한 거예요. 잘못된 교훈. 혹시 이단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단. 예, 이단이라는 말은 잘못된 교훈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리킨 거예요. 그것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것. 옛날에 칼빈 선생님은 이단이 들어가는 걸 같이 목욕도 안 했대요. 지옥 갈 사람하고 내가 같이 목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욕도 안 했대. 그래서 이단.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 아까 내가 15장이라고 했는데 안 보고 해서 틀렸습니다. 아까 그 말 틀린 말입니다. 뭐이 틀리냐? 5장을 제가 15장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방송을 보신 분은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5장 7절. 부도덕.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냐? 오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은 어찌게 해요? 막 이렇게 막 거짓된 교훈을 집어넣은 것이다. 거짓 교리. 거짓 교리. 그래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은 어쩌라고? 옛날을 기억하라고. 옛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늘 나는 아니다 그러고 딱 그 고정관념에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보면 하나님이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 나는 못한다. 그래 불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 하던 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먹는다. 연필을 거기다가 쓰시죠. 이 연필을 드시고 딱 글자를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 허리에 거기다 줄을 쳐죠. 일자. 허리에 띠를 띠고 2 발에 신을 신고 3 손에 지팡이를 잡고 4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무슨 말인고 하면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에 뭘 띠어? 띠. 왜 허리에 띠를 띨까? 왜 허리에 띠를 띨까? 자유로우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징역 가면 허리에 띠를 빼봅니다. 징역 가면 허리띠를 뺏어버려요. 감옥살이 한 사람은 허리띠를 뺏어봅니다. 왜냐? 요놈 자꾸 띠면 잘 못 띠지 않겠어.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진리의 허리띠. 둘째 무슨 뜻이냐? 발에 신을 신고. 무엇을 신어? 발에 신을 신고 가래. 걸으려면 발에 신이 있어야지.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발열도 복음이라는 소리고 허리띠도 복음이라는 소리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야. 여러분 혹시 성경에 써졌으면 꼭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졌으면.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게 돼요. 셋째, 손에 뭘 잡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무엇을 잡아? 지팡이를 잡아. 손에 지팡이를 잡아.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겠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God in his hand라고. God in his hand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면,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는 멈추어라 그래요. 성경이. 내 생각에는 그래 불지 말아요. 내 생각하다가 죽다 산 사람이 하나가 있죠. 누구지? 나만 장군이었지요. 내 생각에는 말이요. 내 생각에는 막 뛰어나와갖고 악수를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각함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래야 되는데 방 안에 안 가서 내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요단 강물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나만이 기분이 팍 나빴어요. 가자. 이거보다 좋은 물은 우리나라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랬어요. 그리 마소서. 그렇게 옆에 사람이 좋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는 옆에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봐? 친구를 보내잖아.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봐. 그래서 친아가 그리 마소서.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아니 몸이 낫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해. 여기 지금 여기 대접받으러 왔어? 대접받으러 왔어? 대접받으러 왔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와야지 대접받으러 와?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주로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참말로 그거에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은 없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러 왔어. 안 그러잖아. 그래서 세례요한이 너는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가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냐. 여러분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온 거예요? 옷 입은 사람 보러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야 돼? 기분 나쁘려면 예수님 때문에 기분 나빠야 돼.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냐고.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살고 주님도 보시기에 다 남다른 마음으로 신을 신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은 초상이 나고 곡성이 진동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는 찬송 소리가 울려나서 이제 가슴이 부푼 430년간 애굽 종살이 하다가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간다 하고 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허리띠 맺고 일본 놈말로 여기 땅 하면 탁 가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 하면 갑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을 벗어나서 축복의 땅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도 땅에 발 딛고 사니까 직장 생활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지키고 살면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회사에다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뒤집어졌어요. 웬일이냐? 왜 사표를 내냐?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며칠 동안 쉴 수는 없고 사표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 기가 막혀본가 봐. 할 말이 하나도 없는가 봐. 교회 부흥회한다고 사표 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부흥회는 갔다 오시고 우리가 해산일을 잘 볼 테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또 하잖아. 그 다음에 사표를 또 냈어요. 그때는 잘렸어요. 잘렸어. 그만두라고 해서 잘렸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냐? 내가 어제도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어. 목사님 정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지금 6월 달인데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이제 퇴직연금 받고 살아야 된다. 목사님은 연금이 정년이 언제? 목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랬지. 아니 정년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정년 있는 거 봤어? 성경에 다윗이 정년 있는 거 봤어? 사무엘이 정년 있는 거 봤어? 그리고 우리 교단은 정년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 떨릴 때까지 아들 주례할 테니까 손자 주례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죽으면 제가 가서 권사님 잘 가시오 그러고 내가 손 흔들 테니까 걱정 말고 염려 놓으세요. 제가 회사 2번 잘리고 목사 됐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정년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샘물은 한 번 퍼내고 끝나고 기한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샘은 물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는 샘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오늘
달의 시작 출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비두시고 이 시간 마음을 고쳐 잡으시면 지금 달이 인생의 첫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이 참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학교를 6학년 댕기고 마쳐야지 20년 댕기면 그거 도라이요. 도라이. 인생 도라이. 예. 인생 도라이. 제가 이렇게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할 때 인생의 IQ를 100 기준으로 해서 15씩 좌우거든요. 85? 이제 밑으로 15를 빼면 85잖아. 예. 그 다음에 15를 빼면 70이잖아. 그 다음에 15를 빼면 65?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50 이하는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왜? 아무 데라도 불내 불고, 아무 데라도 그냥 막, 가스불도 켜어 불고, 막 아무 개나 묵어 불고, 막 뒤집어 써 불고, 아무 데라도 실내해 불고, 50 이하는, 50 이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내 IQ가, 신앙의 IQ가, 이 신앙, 내 인생살이 신앙이 어쩌냐? IQ 50이고, 목사님이 지금도 똥오줌 치고 다니고, 지금도 나오세요. 지금도 구역 예배 보시려면 신앙 나이 IQ가 50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 50. 그건 불쌍해요. 불쌍해.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 세상에 너무 영리하지 마세요. 좀 미련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죽었어. 신랑은 바람나서 돌아댕겨. 또 큰아들은 어째? 빚보증 서서 딱 땅바닥에 안 갔어. 그런데 아침마다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한 이 여자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해?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신랑 바로 돌아오고 뭐 집도 다시 회복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 원칙 아니겠어? 그런데 아들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신랑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집 망했는데 우리 집 망한 거 다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고 이름을 초실이라고 해서 하나님 것을 나는 드리고 일생을 통하여 예배당 7개 드리고 예배당 7개 지어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쓰셨으니 오늘 그 산 중에 책까지 내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책까지.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라는 책까지 써낼 줄을 그 누가 알았겠냐고. 오래전의 사람도 아니라니까. 43년, 34년생이라니까. 나보다 몇 살 안 먹었어. 동갑인 거 어쩐가 모르겠네. 조금 과했나? 좀 과했나?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 짓지 않고 기도 혓바닥을 내지 않는 조용한 밤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쓸 사람을 찾는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매하라. 내가 쓸 사람을 이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이라고 말할 때에 이 시간 주님 내가 깁니다 하고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나 새벽 기도 닷새 동안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집이 무엇입니까? 닷새 동안 교회 개방할 테니까 교회에서 와서 자세요. 내 일생일대에 닷새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7개나 지어 바친다는데 나는 닷새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손을 보소서. 내 일생을 통하여 닷새를 정하고 새벽 예배 작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